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멸하셨고 어떻게 또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죽고 오직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있는 그 짐승들, 동물들만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다음에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큰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제 명제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오늘 여기 보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신 건 참 좋은 거지요. 그러면 노아에게 필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복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주느냐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는 이 메시지는 어디와 비슷하냐면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복을 주시는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부분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2절부터 이어지는 걸 보면 조금 축복과 함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 부분이 복과 함께 선포되는 메시지인데 무엇이 우려가 되느냐? 여기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하면서 야생 동물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육식 동물 중에 가장 위에 있는 포식자들은 상당히 야성이 강해서 잡아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방주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본성을 짓눌러서 마치 초식 동물들, 토끼나 사슴이나 사자가 같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방주 밖에 나왔을 때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본성까지는 없애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식자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면 무슨 우려가 되겠냐면, 먼저 일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먼저 주어서 먼저 공격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오히려 동물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려가 된 거죠. 또 하나는 3절에 나오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뭘 허용했냐면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이때부터 육식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했는데, 그러면 이 홍수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육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씨를 심으면 100배, 10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고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하니까 굳이 육식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새로 시작되는 이 세상은 아직 땅의 기력을 회복하지 못해서 소출이 제대로 나지도 않고, 또 이것이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뭘까요? 한 번 고기 맛을 보면 고기 맛에 들어가고 고기에 탐닉하게 되어져서 마구잡이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의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우려스러운 부분을,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복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신 복의 핵심은 뭐냐?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자, 2절과 3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까? 2절에 4번,
3절에 한 번, 모두 5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붙여주리라. 3절에도 보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큰 복의 핵심이다. 이거는 다 가져라. 자, 여기에서 다 가져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뭘 가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 가지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다 움켜쥐고 가두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인데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든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잖아요. 육식도 허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누릴 수 있는 자, 더 달라고 자꾸만 보채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2가지를 주셨어요. 주의사항, 그것이 오늘 4절에 나온 내용이죠. 주의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의사항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지라. 첫 번째 주의사항, 빛에 먹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의사항이에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는 무슨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피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먹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분이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뭐 사슴피도 먹고 이렇게 노루피도 먹고 좋다고 그러니까 먹는데 진짜 이것이 뭔가, 그래서 연구해봤더니 세상에 그 피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으면 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더라,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피채 마시는 것을 즐기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에 돼지를 잡을 때 죽을 가기 전에 돼지 피가 뜨끈뜨끈하잖아요. 그걸 마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이 성경은 피채 먹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국을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 의미를 알았는데,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왜 먹지 말라는 것인지를 5절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자, 6절인가요? 5절 맞습니다. 5절 읽어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피에 생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뭐냐? 그 속에 왜 생명, 그럼 피에 생명이 있다 먹지 말라는 거 이해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을 6절에서도 설명하는데 뭐냐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단순히 피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입니다. 6절 함께 봅시다.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채 먹는 것이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지 말라. 자, 이건 잘 보세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 나 자신, 나는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플러스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잊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생명의 존엄성. 사람의 가치는 육체에 있습니까? 정신에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사실은 다 소중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가치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짓밟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분을 짓밟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죠.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던 인간이나 짐승을 마구잡이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주의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고 많이 짓밟히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하고 싶잖아요. 그 팻말을 보면 잔디밭에 이게 밟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하면 뭐 하고요? 심리가 꼭 한번 밟고 싶어. 그리고 문을 열지 마세요 하면 꼭 열고 싶어. 뭐가 있는지 궁금해. 그런 게 인간의 심리라서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지 마라 그러는데도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도전하는 그런 비극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알 수 있겠지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히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자살이에요. 자살. 우리의 생명을 고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그 생명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 바로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 사연이 있고, 최근에도 아주 긍정의 아이콘이었던 개그맨이 자살을 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또 젊은이들이 너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을 본따서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에도 이런 윤리적인 생명에 대한 것, 자살, 낙태 이런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교를 들었다면 쉽게 자살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그 상담 원장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상담에 대한 식견만 있었다면 자살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도 동반 자살하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자기의 생명을 훼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낙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낙태를 이제는 공공연하게 합법화하자, 이것을 발의안을 만들었어요. 천주교에서 먼저 또 이렇게 낙태를 하도록 이제 법을 바꾸자, 헌법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낙태하는데 임신 14주가 이전에는 무조건 허용적 낙태를 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조혜진 의원은 그거는 너무 심하다, 적어도 6주 이전에 낙태하는 것으로 좀 개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15주에서 24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어떤 그런 그 사유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24주면 거의 생명이 완성된 단계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낙태를 합법화 시켜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 생명윤리로 보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하나의 부분이죠.
또 하나는 살인입니다. 살인은 두 가지가 있죠. 직접적인 살인과 간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갑자기 칼 들고 설치는 묻지마 살인도 있고요. 간접적인 살인은 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주어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만드는 이런 것이 간접적인 살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과학과 이 문명의 발달이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형상을 훼손해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진 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예요? 회복되기 전이에요? 회복되기 전이잖아요. 이미 영혼의 상태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회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탄생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형상이 회복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한 어른의 모습, 장성한 분량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완성 단계지요. 이것을 성경에는 성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이 점점 완성되어지는, 회복되어질 때에 신앙적 가치관과 신앙적 인격과 이런 신앙적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지금 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짓밟아 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나가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돕는 역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감사한 일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7절을 봅시다. 7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앞부분에 1절에 이야기하는데 또 7절에 반복하고 있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이 부분을 내가 사명인 줄 알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중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 중에 번성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자로 살아가라, 그런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뭐예요? 나의 가치가 회복되는 거죠. 나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서 이것이 그냥 회복된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번성하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저를 보세요. 나의 가치를 회복해 나가는 사람은 자신이 못나고 바보스럽고 그렇게 멍청하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합니까, 안 합니까? 뒤에가 답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고 그렇게 자꾸 그런 말들 자체를 안 해야 돼.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당연한 거예요. 나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 나간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번성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을 바꾸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의 회복, 다시 말해서 나의 가치의 회복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